하는 기도이지만 좀 다시 한번 진실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다 손을 잡으시고, 난 당신의 생김새 관계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좀 두루두루 좀 인사 좀 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묵상 설교 24번째 설교인데,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되게 설교가 재미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재미있고 없고 관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해온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과 그 성령 충만한 순종한 멋들의 사도들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3,000명, 4,000명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서로 떡을 떼고 필요한 걸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거짓 영이 교회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 도를 통해서 그걸 물리쳐서 이제 끝난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핍박과 그런 위험이 왔습니다. 채찍에 맞고 풀려났지만 사도들은 움직이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거해 이제는 교회 어려움이 없나 했더니 이번에는 교회 차치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처음으로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삶에 적용해도 동일합니다. 어떤 가정이나 어떠한 개인이나 그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수많은 문제와 유혹과 공격과 어려움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 교회입니다. 그냥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놀랄만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인간들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들이 계속 하나의 문제 해결되니 또 하나 문제가 또 하나 해결되니 또 하나 문제가 계속되는, 우리가 뽑아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잡초처럼 이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래 있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앞으로 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 접어든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많은 문제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아픔을 주려고 우리 가운데 몰려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었어요. 그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고 세 번째 문제를 해결했는데 네 번째 문제가 오자 그 문제로 인하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졌더라. 성경 그렇지 아니하고 결문도 말씀드리면 결국 네 번째 문제도 극복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이 교회는 정말로 중요한,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로 새롭게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문제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습니까?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어떤 속회와 교회 사역 속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간의 어떤 아픔과 나눔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문제 삼지 마시고 그 문제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되었던 것처럼 그 문제를 우리가 사도처럼 잘 다루기만 하면 그 문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 때문에 불평하거나 문제 때문에 낭망하거나 문제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 문제를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다루는 방법 때문에 이 교회는 강건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드디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문제로 돼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성령 인도하신 지혜로 잘 다스리면 문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내 믿음이 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말은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정에서 부부들을 제일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1. 모기. 2. 밥 먹을 때 날라드는 파리. 3. 달라스의 더위. 뭐가 부부들끼리 제일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표시를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가장 부부끼리 어려운 거 부부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가정사역의 전문가들 조사를 놓고 보았는데, 부부싸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부부관계가 훨씬 더 성숙하고 더 밀접하고 더 좋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부부싸움 한 사람들 가운데 부부싸움을 했는데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가 더 이해가 잘 되고 더 서로 가까워지는 그런 부부가 부부싸움 때문에 깨어지고 상처가 되고 원수가 된 가정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부부싸움 문제죠. 장난은 아니니까. 근데 그 부부싸움이란 문제를 잘 다루었더니 오히려 그 가정이 더 좋은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더 좋은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과 가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네? 어떻게 뭐 본 것처럼 얘기해.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셔야지.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잘 싸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 자랑이 하나 있는데요. 절대로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우리 집사람하고 다투지만 한 번도 그걸 이틀씩 가져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밤을 새서 새벽기도 전까지 다투고 화해하고 끝나고 새벽기도 왔지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정말 문제화가 만들어버리고 문제를 잘못 대할 때 그 문제가 벌집을 쑤셔버리는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배우면 문제는 오히려 우리를 성숙케 하는 하나의 계단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모여서 있는 것들을 나누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 대로 말하면 이때는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약 한 2만 5천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20명 정도 되었을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2만 5천 명 정도 모이면 서로 필요 없는 것들을 가져와서 필요한 사람 한 명에 나누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번 같은 건 지난번 우리 바자 외에는 지금 이 사이즈가 돼. 만약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2만 명 모이는 교회하면 바자에 못합니다. 그 물건 갖다 어디다 놓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해.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필요 없는 걸 가져와 필요한 사람 나눠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서로 이웃을 돕는 서로 패밀리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추는 대신에 사람들이 헌금과 물건을 가져다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나누어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2만 5천 명이 되니까 언제 사도들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언제 감옥에 들어가 죽어 터져 나오고 언제 엎드려 기도하고 언제 성경 가르치고 그리고 또 시간 내서 또 직접 물건들 가져다가 이 사람 나눠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한쪽에 더 많이 가게 되었고 한쪽을 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고 한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쓰는 이스라엘 사람 그 말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 그 말입니다. 근데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이 이상하게 사도들이 찾아와 신방 와서 구제 헌금이나 도와주는 것이 뚝 끊겼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헬라파 사람들이 왜 사람을 차별대화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사도들은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구제 사업하는 사역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들이 책임져 한 것이면 사도들을 공격해야 될 텐데 사도들에 대해 손을 대지 아니하는 채 히브리 사람들을 공격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나누어지는 배경이 뭐나 아십니까? 교회가 목회자를 비난하면 문제는 안 되는데요,
목회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를 비난하면서 누구 장로 비난하기 전에 교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나누어진 이 민족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고 이방 민족도 하나가 되게 하고 그렇게 다투었던 사도들이 하나가 되었던 교회가 다시 한번 나눠지는 문제를 발생이 되었는데 놀라운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이 교회는 일곱 집사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탄생되게 되었고 스데바에는 탁월한 평신도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이 교회 안에는 사도들과 평신도와 함께 일하는 명심살무한 건강한 교회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없었다면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평생 사도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자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새롭게 다스려서 더 조직적인 교회가 되게 하고 사도들이 자기 할 일을 더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절대로 문제로 만들지 마시고 그 문제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잘 다스리면 반드시 문제는 내 삶의 덕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실패는 뭐의 어머니라고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듯이 여러분 문제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회를 만나게 하는 기회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다뤘는가 그걸 오늘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이제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공격하고 원망하는 교회가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벌일 수 있는 거짓된 영보다 더 무서운 핍박보다 더 무서운 교회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려고 할 때 사도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공개란 말은 공론, 공개 토론이 아니라 공개란 말은 오늘은 테이블, 밥상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제쳐놓고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에 앞서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지금 사도들이랑 뭘 하는 겁니까?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딱 정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두 파가 지금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여서 둘 중 이럴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가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냐? 지난번에 구제 헌금 가져간 사람 베드로냐 요한 나와서 사과하라. 그러든지 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도 안 맞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모든 입으로 모든 말씀을 삼다 그러는데 그것 좀 못 받았다. 원망하냐? 원망한 사람 믿음을 키우고 금치하라. 그렇게 따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데 사도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딱 발생되자 내 삶 가운데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전무 쉬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를 위한 기도인데 우리는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구제사업도 하고 신방도 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라고 우선을 딱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보십시오. 3절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세워서 말씀 증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게 전무하겠다는 거예요.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린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래. 전무란 말은 쉬지 않고 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생겼습니까? 여러분 삶과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교구나 어떤 사역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풀기 전에 그냥 서서 문제를 요만큼 띄워놓고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제대로 섰는지. 대부분 모든 문제는 우선순위가 무너질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올바른 데 문제가 생겼다면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준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될 것이고 그러자 제일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몸이 건강이 무너졌다면 물론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내 몸을 관리하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졌다면